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2면입니다. 742면. 구약성경 742면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이렇게 밑에 게시판에 기도할 3명의 아이들을 선택해서 적으셨죠? 네, 제가 보니까 오늘 더 많이 적으셨더라고요. 저도 아버님께서 은퇴하시기 전에는 가끔 고향 교회를 가보면 이제 너무 어렸을 때부터 떠났으니까 대학을 거의 마치자마자 떠났으니까 너무 오래됐는데도 가면 제가 이제 누군지도 잘 몰라요. 어르신들을 잘 알아볼 수도 없는데 저를 보면 제가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러시는 권사님들을 많이 봬요. 나는 얼굴도 모르는데 저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내가 괜히 나 잘났다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저런 알 수 없는 내가 모르는 분의 기도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감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애들이 많으면요 이렇게도 못해요. 그렇죠? 적당하게 애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나눠서 한 3명씩만 나눠서 기도하면 그 친구들이 이렇게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놓은 그 기도표를 보면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건데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아들이 어떻게 변화될까? 그게 벌써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어떤 누구 집 아이인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잘 틈틈이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렉산더 더프라는 영국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오랜 시간 인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고 더 이상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신의 고향에 뼈를 묻기 위해서 영국 스코틀랜드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이 오랫동안 수고하신 이 선교사님이 돌아오는 것을 그 고향에서 환영하는 환영식을 열어줬답니다. 그 환영식을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이렇게 열어주었는데 그 환영식에서 감사 인사를 하는 동시에 누군가 내가 떠나온 그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헌신해 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중에 누가 이렇게 인도로 가서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이 없느냐? 라고 했더니 아무도 반응을 안 하더랍니다.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도 없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없고 선교사님이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대요. 얼마나 이렇게 충격을 받았으면 그랬을까요? 근처에 의사가 있어서 의사의 조치로 깨어나고 나서도 내가 아직 할 말이 남아있으니까 나를 단상에 좀 데려다 달라 그래서 단상에 서서 머리가 희끗 백발이 성성한 그가 단상에서 하는 말이 빅토리아 여왕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원병을 모집할 때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이렇게 자원을 했건만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러 가겠다는 것에 아무도 지원하는 자가 없으니 이 정말 섭섭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내가 고향의 뼈를 묻으러 이 스코틀랜드로 다시 돌아왔는데 내가 다시 그 인도로 돌아가서 영국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이 인도의 뼈를 묻으려고 이곳에 다시 왔다라고 하겠노라고 고백을 했다랍니다. 선교사님의 그 고백을 듣고 나서야 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인도에 선교사로 가겠노라고
자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 역사는 언제나 자원해서 헌신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자원해서 헌신하는 소수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널리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19세기 초에 미국 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운동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해외 선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그래서 아프리카 오지, 정글, 밀림 속으로 또 아시아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나라들로 젊은이들이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 혜택을 받은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한국. 저 양화진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어요. 외국인 선교사 묘지. 옛날에는 그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병으로 죽거나 박해를 당해서 처형을 당하거나 해도 그 선교사님들을 어디다 함부로 묻을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외국인이니까. 아니 우리 선산에 외국인을 묻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외국인들은 다 묻어라 라고 정해주어서 그 양화진 선교사 묘지가 생기게 되었대요. 저도 뭐 외국의 청년들과 같이 선교를 나가거나 그럴 때마다 애들을 데리고 그 선교사 묘지를 매번 돌아봅니다만 거기에 있는 선교사 묘지들을 보면 이렇게 묘비가 다 있잖아요. 묘비를 보면 조그만 애기들도 굉장히 많고, 왜냐하면 이곳에 부모들이 와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이 의료시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뭐 질병에 걸려서 금방 또 죽는 거예요. 뭐 0살, 1살, 2살 그런 아이들의 무덤도 많고, 선교사님들의 묘지에도 보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 20대. 이 선교사님들이 처음 우리나라로 이렇게 선교 헌신하겠다고 왔을 때 대부분 20대 초반 중반의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그 나라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는 조선이라는 나라로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죽어서 거기 묘지에 묻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자원하여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본문 여러분이 읽으신 느헤미야는 6장까지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다 멸망당해서 성벽조차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6장까지 나오고 7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심령을 재건하는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각자 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한번 예루살렘 광장에 모여서 심령 대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은 예루살렘이 성벽조차 없을 정도로 다 무너져서 한 160여 년간 방치되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뭔가를 하지도 못하고 옛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또 뭐 절기를 지키지도 못했었는데 이제 소수 몇몇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자, 그렇게 해서 각 지방에서 다 모여서 성벽을 재건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지켜오지 못했던 절기인 초막절을 성대하게 지키면서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160년 동안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아름답게 재건이 되기는 했지만 예루살렘 성벽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성 안에서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또 그럴 것이 160년 동안이나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침략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성이 되고 말았잖아요. 기존에 살던 사람들도 그 예루살렘에서 다 떠나버리고 자신들이 살만한 안전한 성으로 다 이주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이 되기는 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다 세워져서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안전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는 했지만 예루살렘 성벽만 건축이 됐지 그 성 안에 있는 집들은 아직도 건축이 되지는 못해서 다 무너지고 돌무더기, 흙무더기만 쌓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누군가 다시 이제 그곳에서 들어와 살아라 라고 해도
흙더미, 돌더미, 또 무너진 벽돌더미를 다 치우고 자신의 집을 지어야 하는 등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으면 이 성이 제대로, 이 성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 성도 복구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들어와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들어와 살아야 한다. 누가 들어와서 살았을까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백성의 대표들이 먼저 들어와 살기로 결단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대표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훌륭한 배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식도 높고 재력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고 실력도 좋고 덕망도 좋고 지도력도 훌륭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인데 그들이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만큼 흙무더기와 돌무더기가 여기저기 쌓여 있는 그 예루살렘에 사는 것보다 자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 경치 좋고 안전한 곳에 살 수도 있죠. 권력도 있고 그럴 재산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결단을 하면 그럴 만한 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자 그 모든 편리함을 포기하고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살기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참 말로만 지도자가 아닌 참된 지도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이 많은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을 더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자기 신분과 명예와 권력과 미래의 영광을 버리고 주님께 헌신하기로 자원했던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어려서부터 뭘로 자랐어요? 애굽의 왕자로 자랐잖아요. 왕자로 자라면서 수많은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무술도 잘 익히고 자기가 다스리는 병사도 수많은 병사가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 헌신하기로 자원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은 왜 모세가 그렇게 헌신했는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자기의 왕자의 신분과 명예와 권력과 미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감당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미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 일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학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인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와 같이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온 생애를 바치며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모세와 바울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만큼 더 많은 헌신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그런 왕자의 복을 주셨고 바울에게도 그 많은 학력과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것만큼 하나님께서도 그것에 대한 많은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모세와 같이 혹시 왕자로 태어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건강의 복을 받으셨잖아요. 건강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라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네, 내가 나이가 많다, 내가 그런 생각으로 그만두시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00세 되시는 권사님이 80 중반 되시는 권사님에게 어머니, 엄마 나 이제 그만 좀 할래. 그러니까 어디 벌써부터 그만하려고 하냐고 야단을 치셨다는 그 권사님이 있으신데, 그 권사님 말씀처럼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재물의 복을 받으신 분도 계세요. 재물의 복을 받았으면 그 재물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라는 섭리가 있는 것이고,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 자신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재주와 재능을 받았으면 그 다양한 재능과 재주로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섬기라고 주시는 은사인 줄 알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직분이나 높은 관직에 있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낮은 자가 되라는 뜻인 줄로 알고, 이렇게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만큼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잘 고쳤어요. 나는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단을 했는데 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손재주를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 것들을 또 좋아하고, 피곤해서 하면 누가 시켜도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피곤한 게 재미있으니까 그것들을 해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쓰시려고. 교회가 없는 섬에 전도하러 갔을 때 제 손재주가 얼마나 많은 쓰임을 받았는지 몰라요. 어르신들만 사는 동네인데 아무 집이나 똑똑하고 들어가 보면 혹시 고장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100% 다 있어요. 선풍기가 안 돌아간다, 세탁기가 버튼이 잘 안 눌려진다. 큰 고장은 제가 고칠 수는 없는 건데 자잘한 것들은 제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쳐주면서 누가 어디서 왔냐, 왜 왔냐 물어보면 이렇게 전도하러 왔다,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하면 싫어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에 쓰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재주를 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 재건 운동에 헌신하기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비 뽑힌 자들이 예루살렘 재건 운동에 헌신하기로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제물로 바칠 양을 선택할 때도, 가나안 땅에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도, 왕을 선택할 때도,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순서도, 직분을 정할 때도 제비 뽑기를 했어요. 제비 뽑기. 지금도 어느 교단에서는 이렇게 한 2명 정도만 뽑아놓고 누가 이렇게 교단장을 할 것인가를 제비 뽑는 그런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헌신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예루살렘을 복구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분의 1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서 그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비 뽑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제비 뽑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저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제비 뽑아서 들어가라고 하면 옳았구나 하고 박수를 치며 환영을 했겠지만, 성벽만 덜렁 세워지고 아직 집도 없고 치워야 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 그런 곳에 제비를 뽑아서 가라고 하면 여러분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제비는 뽑혔지만 하필이면 나에게 그런 생각 들으셨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제비 뽑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도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비를 뽑혔지만 그 제비 뽑혔다고 강제로 헌신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뽑혔구나, 내가 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겠구나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들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각자 고향에 내려가서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피땀 흘리는 고생을 하라는 데에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순종했을까요? 하라고 해서 순종할 건가요? 제비 뽑혔으니까 순종하는 걸까요? 제비 뽑혔어도 저는 안 할래요, 저 싫어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것은 거룩한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하는 거룩한 일에 뽑혔구나.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불러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안 해도 뭐 그만해도 그만이겠지만,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말 맞다는 어떤 권사님 말 맞다는, 내가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리라, 그렇게 고백한 권사님 봤는데, 그런 마음처럼 여러분들께서 맡겨주실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 그 일에 자원해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럴 만한 능력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하시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통해서 하늘의 거룩한 일, 하늘의 신령한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룩하게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종종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는데 제가 했으면 좋겠어요. 저 말고 제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쟤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고 나를 부르시는 그 고귀한 소명으로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집에 거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전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늘 성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런 삶이 나에게 더 좋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멀리 사시는 분도 계시고 가까이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늘 하나님의 성전에 드나들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좋아요. 그래서 늘 성전에 있는 것이, 그래서 집이 가까운 것도 좋고 이 성전에 늘 있는 것도 어려서부터도 그랬지만 커서도 늘 그것이 마음도 편안하고 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일들이 보이면 또 하고 또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모습들도 참 좋습니다. 그것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너는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 쉬어라 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늘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사람들이 자원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일이기도 하고 그 일이 복받을 일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재건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느헤미야에 보면요, 11장과 12장에 그 이름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누구네 집에 누구 아들, 누구네 집에 누구 아들, 누구네 집에 누구 아들, 상세히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름을 빠지지 않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참, 성경에 이름이 하나 남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저도 성경에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이 성경의 주인이 저다라고 제가 저 겉에다가 이름을 써놨어요. 윤경복이라고. 그래서 안에는 없고 감히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겉에 제 이름을 써놨어요. 제 거라고. 하나님의 복을 찾아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내 발로 그 복을 차면 그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제가 복을 받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처음에는 모세도 반대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말을 못해서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순종을 했죠. 그 순종한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까도 그랬죠. 뭘 바라보고 순종했다고요? 상 주심을 바라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다 영원한 하늘의 천국에 부름받은 사람이지만 각자 받을 상은 다르대요. 각자 받을 상은. 그렇죠? 뭐 세상에서 받는 상은 뭐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받는 상은 욕심을 좀 부리셔야 돼요. 하늘에서 받는 상은. 이렇게 하늘의 거룩한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의 많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해 주심으로 교회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시는 거, 전도하는 거, 각 부서의 부장으로 섬기는 거, 교사로, 또 교회 청소로, 매주 식당 봉사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헌신하는 성도님들이었으면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중에는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또 주일에는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하시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이 모든 봉사와 헌신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는 항상 이래 부장도 있고 구역장, 부구역장, 또 각 여전도의 남성교회 회장, 또 임원들을 뽑으려고 애를 쓰죠. 그때마다 다 뭔 일이 있습니까? 쟤를 보냈어서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늘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고 권면도 해드리고 하기는 하는데 불러줄 때 누군가가 쓰시겠다고 할 때 뒤로 빼지 마세요. 뒤로 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더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내가 이만큼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하늘의 상이 더 크게 받으려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가 힘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고 어떤 때는 이거 주중에도 열심히 일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교회 와서 청소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하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고 피곤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만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님께서 주실 줄 믿고 자원하여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 몸을 들여서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물질을 들여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믿음으로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또 오랜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뭐 봉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하다 보면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또 다른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하나님께 힘을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죠. 저도 종종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인데 내일 주일인데 설교하기 싫다.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말씀이 잘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해서 잘 준비가 되면 또 이렇게 괜찮지만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아무리 머리를 짜고 책상에 아무리 오래부터 앉아 있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어서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교회를 한 바퀴 삥삥 돌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주차장에 나가서 뱅글뱅글 돌면서 이렇게 공기를 마시기도 하고 그래요. 안 하고 싶으면 내일
내일 내가 여기 없었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그것들을 붙들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이, 그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겠지.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려고 설교를 작성을 안 해도, 아무리 대충 엉성하게 말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셔서 딱 들을 말씀만 들리게 해 주시겠지. 그런 믿음으로 저도 합니다. 저도 해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내가 아직 힘이 있을 때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지식과 재능과 좋은 직장과 또 사업 등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헌신함으로 하늘의 거룩한 상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자원하여 순종함으로 하늘의 거룩한 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